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도와주신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내 삶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오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 한 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별로 이렇게 듣기 원하는 그러한 단어는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셨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언어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한 70개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흔히 친구들하고 뭐 편하게 농담식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그 사람 갔어.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사람의 죽음에 어떤 존귀한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갔다, 죽었다. 뭐 심하게는 뭐 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표현들은 거의 다 안 하죠.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돌아가셨다.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 어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죽음에 대해서 존귀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돌아가셨다는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돌아가셨겠어요? 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이라는 것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죽으면 그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신이 뭐냐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것이 영이 있거든요.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다 돌아가고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표현 중에 하나가 어 이러한 표현을 하죠. 시편 104편 29절 말씀에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그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자, 그런데 호흡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이 표현하기를 그분 어젯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숨을 거두셨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시골 교회, 제가 첫 목회지가 전라남도 장성이거든요. 장성에서 이 그 목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숨을 거두셨다라고 했었을 때 돌아가시는 그분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농부들이 이 봄에 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가을 거지를 합니다. 추수를 하잖아요. 그 추수를 할 때 그 어르신들께서 "오늘 벼 거두러 갑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 죽는 사람이 숨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벽씨를 뿌리고 그 이 익은 곡식을 농부가 거두듯이 내 숨을, 사람의 숨을 거두시는 분도 사람이 아니고 그 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시는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늦게 깨달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생기를 갖다가 그 호흡을 거기다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숨을 도로 거두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끝이다, 입으로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그 부분에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표현들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히 우리 양심의 소리인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정말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으면, 그죠? 나 자신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리면, 사람이 살다가 정말 힘들면 죽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못 죽거든요, 사람들. 그죠? 전 죽으려고 하다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분들, 여러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자살을 하고 어떤 분은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 처치를 받은 다음에 깨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손목을 긋긴 그었는데 완전히 긋지 못해서 또 살아나기도 하고, 또 이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나뭇가지 같은 데 걸려갖고 살아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자살에 대해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두 번 다시 자살할 생각을 안 한답니다. 두 번 다시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살을 시도하는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자기 마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잘못 선택한 것이었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20살 때 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엽총을 여기다 대고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엽총을 여기다 대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렇게 하고 당겼으면 머리가 다 날아갈 텐데 이렇게 하고 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날아갔어요. 여기만.
그래가지고 턱하고 이 혀하고 이 부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시로 여기 구멍만 조금 내가지고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어떤 분이 죽으면서 자기 안면을 그분에게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안면을 갖다가 턱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식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지금 미국에 살아 있거든요. 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는 자살할 생각 안 한다. 왜 그러냐면요. 그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탄생이 있고 탄생이 있으면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우리 다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않는 일을 벌일 때도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내가 죽어요. 사람들은 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내가 죽고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언젠가는 죽겠지. 자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내후년도 내 인생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언젠가는 뭐 알게 되지 않겠어? 뭐 모르면 그만이고 이렇게 막연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수의 준비하셨고 몇 자리 준비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죽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을 준비하는 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행복을 갖다가 강의하는 어떤 그 하버드 대학교 어떤 교수가 강연할 때 한 말인데 인생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모습일 수 있어요. 유언장을 써놓는 것이. 그런데 그 유언장을 써놓고 내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진짜로 유언을 남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때도 있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내가 말도 못하고 의식도 못 차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에 죽음 후에 심판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죽은 후에 심판이 없다라면 사실은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은 후에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라면 나는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심판이 뭐냐면 결국은 재판이잖아요. 그죠? 이 재판에 대해서 재판받을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고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내 삶과 내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이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인 영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면 하나님한테 질문해보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나 세상 살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몸이 이렇게 병들고 지쳐가는데, 내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인생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정말 이 창조주가 있다라면 질문하고 싶은 거 없으셔요? 있잖아요. 그 질문하고 싶은 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갖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야, 난 세상에 너무 가고 싶어. 세상에 살고 싶어. 그래서 난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래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나는 내가 의식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주권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내 인생이 하나도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몇이나 있어요, 인생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사람을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내 인생 별거 아니고 남이 봤을 때 내 인생은 더욱더 별거 아닌데,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데,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어제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인데, 그런 인생 도대체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눈앞에 계시면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려면 좀 잘 만드시지.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늙고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한 모습으로 좀 인생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죽고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셔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이것이 가장 큰 오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존재가 죽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인 거예요. 이것이 안경인 거 누가 봐도 이건 안경이잖아요. 근데 이거 안경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큰 거짓말이거든요. 이 안경이 눈에 보이는데 이 안경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가장 큰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그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이 왜 난무하는가 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람을 보면 사람이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처럼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사람이 별것 아니니까 그 별것 아닌 사람을 만든 하나님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그러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편한 거예요. 그게 다 오해잖아요. 자, 그러한 오해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죄짓게 만들었느냐, 왜 죽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사단을, 귀신들을 왜 만들었느냐.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선악과를 일부러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사단, 마귀, 귀신도 만들고 누가? 하나님이. 근데 이러한 이 질문들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여갑니다. 그 오해를 좀 이번 시간에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러한 질문에서 가장 근본된 질문,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이 창조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들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같이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죠? 내 사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천리말리 멀고 오히려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 마귀적인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삶들이 내 삶 가운데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해도 이것이 나한테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죽게끔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답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정직하시고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진선미,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참되고 거짓 없고 아름다운 모습. 그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진선미를 추구하거든요. 정말 거짓보다는 진리를 추구하고 더러운 것보다는 깨끗한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그 진선미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진선미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냈다, 많은 죄를 짓게 됐다, 더럽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저분하게, 죄짓게, 더럽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셔요. 그 영원하신 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천년, 만년 그렇게 살다가 죽는 모습으로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모순이 되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모순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영원히 살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은 천년 만년 살다가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게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왜 죽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누가 정하셨겠습니까? 누가 정하셨겠어요? 예,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은 영원히 사시면서 왜 사람은 죽게끔 정하셨어요? 이 질문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나를 만든 하나님 자신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런데 나는 죽게끔 정하셨어요. 상당한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야, 내가 너를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계속 쌓여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누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거든요. 왜 그렇게 정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정하셨겠어요? 우리가 그것도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한 번 죽게끔 정하셨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또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면서 사람은 왜 죽게끔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질문하셔야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처음 사람 아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죠? 자,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음부터 사람 죽게끔 안 만드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죽게끔 안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게끔 만들지 않으셨다. 이 분명한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질문이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기에 세상이 있고, 그죠? 세상이 있고 여기에 죄가 있어요. 세상 바깥에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세상으로 끌어들인 것이 누구냐면 아담이거든요. 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게끔 되어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들어온 죄, 세상 바깥에 있었던 이 죄는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밖에 있는 이 죄가 도대체 뭐냐.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죄가 사람 때문에 짓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그 말은 뭐냐면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은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그 수를 갖다가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 많은 천사. 그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1억이잖아요. 1억. 그죠? 천천이면 100만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세계가 이와 같이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의 세계가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들 가운데서 이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게 지음을 받은 천사가 루시퍼라는 천사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 다음에 미카엘. 여기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함께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장의 이름이 세 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루시퍼, 가브리엘, 미카엘. 그 중에 이 루시퍼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천사예요. 모든 천사들 중에서. 그래서 그 천사들을 지은 모습을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죄송합니다.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이 루시퍼가 지음을 받던 날에 이 놀랍게 이 10가지 보석으로 단장을 시켰어요. 이 영광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를 했는데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게 지음을 받은 이 천사가 불의가 드러났다. 의롭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그 모습을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계명성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천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천사도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부리는 종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죄를 지면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지옥으로 쳐넣으셔요. 근데 사람은 사랑의 짝,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짓고도 아직까지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돌이키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람을 만든 것이거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옆자리에 앉히기 위한 것이 이 사람을 만든 목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쉽게 좀 잘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왕을 보시면 왕 옆자리에 누가 앉아요? 훌륭한 신하들이 앉습니까? 아니면 왕의 부인이 앉아요? 왕의 부인이 앉아요. 근데 그 왕의 부인을 어떻게 해서 앉히는가 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간택을 해서 그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 놓습니다. 그죠? 가장 좋은 보석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왕 옆에 왕후를 그런 모습으로 꾸며서 앉혀놓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왕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내 영광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왕 자신의 모습보다 왕후의 모습을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그게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거든요. 그 왕후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 모습을 가리켜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탐냈는가 하면 이처럼 아름답게 창조함을 받은 루시퍼가 그 자리를 탐냈어요. 루시퍼가 10가지 보석으로 꾸몄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하게 꾸밈을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게 가진 모습으로 창조한 것이 루시퍼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된 루시퍼가 탐낼 만한 자리라면 그 자리가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겠어요. 거기가 사람이 가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루시퍼가 가려고 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옆자리에 자기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이 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앉히기를 원했던 그 자리에 루시퍼가 자기가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교만이 죄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루시퍼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루시퍼를 이 인간이 만든 이 세계에 루시퍼가 지은 죄를 인간의 세계로 끌어들인 그 일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시험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에 있는 죄를 세상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사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죄 짓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죽게끔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오해들이 풀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먹으면 죽을 줄 아는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안 만들어 놨으면 아담 안 먹었을 거고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왜? 자기 영광스러운 옆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면 그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렇게 만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처음 만든 이 사람의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됐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는 됐어요. 사람이 생명,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는 됐는데, 그런데 그 만든 본 모습은 뭐예요?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은 그 지극히 거룩하신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지금 만들어진 이 피조물의 모습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참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뒤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구절을 굳이 집어넣거든요. 당연히 사람은 남자라는 사람, 여자라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라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여자라는 사람과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분명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남자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자, 그러면 사람이 하나가, 남자가 여자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결코 하나가 되어지질 않아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여기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여자가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여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짝인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하고 결국은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인데 아직은 하나님처럼 안 됐어요. 흙으로 만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피조물을. 왜? 신분을 갖다가 높여놔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 아담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그 일이, 그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악과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선악과 시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이 피조물을, 그죠? 신분이 피조물인데, 신분이 사람인데, 그 사람인 이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것이 선악과 시험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일부러 골탕 먹이고 사람을 죽게끔 만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끔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 그것이 선악과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선악과 시험에서 아담이 실패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이 왔다. 이 질문 다 해결됐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사람 죽게끔 안 만드셨죠? 처음부터 죄 짓게 안 만드셨죠? 그죠? 그리고 죄를 지은 것도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짓게 된 것이고,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단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가 타락돼서 사단 마귀가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또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럼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들 이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원래는 그 타락한 천사들, 사단 마귀들을 위해서 이 예비된 곳이 지옥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미혹되어져서 결국은 가는 곳이 이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천사가 타락되어져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되어졌는데 이것들을 갖다가 버리시면 되는데 왜 없애버리지 않고 왜 영영한 불, 영영한 지옥에 집어넣는 그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영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그 뜻을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도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에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불멸입니다. 영은 절대로 멸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만들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불에 싹 태워가지고 싹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한 영적인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무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적인 존재가 영원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 영원한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다시 이 말씀 다시 계속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그 의미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영광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 돌덩어리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내 주림배를 채우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모든 권세와 그 영광.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아담이.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써. 이걸 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영광을 송두리째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게끔 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을 빼앗긴 이 영광을 도로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그 영광을 도로 찾으러 오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리 사람이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왜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1장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잘 한번 보셔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라고 했었을 때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믿으라 했겠어요? 아직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믿으라 했겠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든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죄 짓고 교회당 가서 회개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고해 성사하고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맞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지옥 가는 길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고 자식을 낳았다면 그 낳은 자식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겠죠. 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아담이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된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 낳은 자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았겠어요? 아담 자신을 닮은 자식을 낳았겠어요? 그러죠. 그게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같은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았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죄인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다 아담과 같은 모양,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 어느 모습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담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은 남의 걸 훔쳐가지고 내가 죄인이 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의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같은 모습이다.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 아담처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근데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무슨 죄 졌는데요? 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내 다음부터는 그러한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양심인 거예요. 맨날 살인죄 짓고 맨날 간음죄 짓고 맨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내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작은 잘못이라도 했으면 그런 잘못 내가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그래도 타락된 양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 기질을 타고났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아담의 모습으로, 아담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성경에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래 내가 죄를 짓긴 져도 그렇다고 그것이 지옥 갈 만큼 그렇게 큰 죄야? 내가 사람 죽이지도 않고 내가 강도짓 하지도 않고 내가 간음짓도 안 하고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자꾸 불의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시간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그 뜻이 무엇이냐?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모양, 아담과 같은 형상, 아담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0분 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또 시작하시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죄짓고 돌이키고 죄짓고 돌이키고 이걸 회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회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계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서부터 어저께까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어지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계실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두 번째, 내가 아담 자손이구나. 아담 자손이란 뜻이 이것이 죄인이란 뜻입니다. 아담 자손이란 뜻이. 내가 아담 자손이었구나. 원숭이 자손이 아니라 아담 자손이었구나.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형상, 자기 모양과 같은 죄인을 낳았구나. 그래서 내가 아담 자손이면 아담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기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성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범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거든요. 내가 거짓말 하잖아요. 저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죠? 남을 미워하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미워하는 거잖아요. 저절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도둑질을 한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탐내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아,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회개에서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죽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제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갖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을. 그래서 이 회개의 심령을, 회개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제임스 투어라는 이 박사인데 이 유기화학 분야의 이 최고 권위자입니다. 미국에 있는 분인데 저는 화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닥으로 일했고 하버드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650개 이상의 논문, 굉장히 논문 많이 쓴 거죠. 그리고 R&D 잡지에서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된 분입니다. 이 유기화학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 근처에서 자랐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유대인 동네에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대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조금 이상한 말이었다. 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도 예수님하고 대화 가운데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유대 종교가거든요. 학식이 많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거듭나다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 늙은 노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어머니 배 터져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거듭나는 게 뭐지? 또 태어나야 되나? 내가 한번 태어났으면 됐지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나?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했잖아요.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 물은 심판을 의미하고 성령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것이 이제 거듭난다라는 뜻인데 그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한테는 좀 이상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는 뜻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다니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진정 모르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하루는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한쪽 절벽에 작은 사람이 서 있고 그리고 다른 절벽에 그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그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벽 사이에
깊이 갈라진 틈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죄라고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한 사람이 서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계곡 이 틈 사이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냐면 죄라고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못 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듣고 저는 그를 바라보면서 저 죄인 아닌데요. 저 지금까지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받고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집안에서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그죠?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은행을 턴 적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 졌는데요? 뭐 내 삶 가운데서 거짓말한 죄, 남 미워한 죄 그런 건 있지만 그 사람이 미운 짓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지 괜히 내가 미워합니까? 특히 할머니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할머니 며느리 안 미워했어요? 미워했지. 그게 미워하는 짓을 하니까 내가 미워하지 내가 괜히 미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죄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저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3장 4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물며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님이 이 앞에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솔직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믿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거짓말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못 믿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착한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죄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근면, 성실, 정직.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의 거를 훔치면은 선생님이 아주 그 반을 갖다가 아주 혼을 내고 막 그랬잖아요. 정직하게 살아라. 근데 요즘 그런 교육 안 합니다. 어디서든지. 죄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해요. 유대교에서도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절을 봤는데 예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인이 이 말을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여기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한 대 맞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쿵! 저는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 사람은 대학에 갓 들어왔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미국 대학교에 가면 이 기숙사가 있거든요.
기숙사에 가보면 이렇게 휴게실이 있거든요. 휴게실에 가보면 이 플레이보이즈나 펜트하우스 같은 이 음란물 그 잡지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이렇게 일반 잡지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누가 그것이 하도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누가 그것을 갖다가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음란한 모습이 대학가에 이미 만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한 포르노 잡지에 이미 중독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한 음란물에 젖어 있는 자기의 삶을, 왜? 자기는 그래도 공부는 잘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음란물을 보고 즐기고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왜? 대학교 가면 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음란 잡지 등을 보며 이미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짓고 살았구나. 나는 그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세상이 그랬고 사회가 그랬고 대학 생활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이대로 죽으면 지옥인데. 이것이 회개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마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는 핵심 내용이 이것입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이대로 죽으면 내가 지옥인데. 하나님, 저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 삶에서 많은 죄 졌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심판 안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지옥 안 갑니까? 하나님, 제 영혼 좀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로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자, 이것을 오늘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한 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인인데 죄인이란 의미가 무엇이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교회당에도 개가 있고 저 옆집에도 지금 개가 있거든요. 낯선 사람을 보면 개는 짖어요. 그죠? 왜 짖어요? 개는? 낯선 사람을 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요. 개니까 짖는 거예요. 개니까. 왜? 개의 기질이 그렇거든요. 그죠? 개의 기질이 그래요. 닭은 새벽이 되면 꼬끼하고 울잖아요. 왜 그래요? 닭이니까. 그죠?
우리는 왜 죄를 져요? 죄인이니까. 그래요. 그거예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남의 거를 훔쳐서 도둑놈이 돼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기질이 내 안에 있어요. 남을 미워하고 싶은 기질이 있고 남에게 욕을 하고 싶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죄의 기질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시편 58편 3절 말씀에 악인은 죄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는데 누구하고 멀어졌겠어요? 누구하고 멀어졌어요? 그러죠. 하나님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그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 졌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죠?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죠? 이것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물려준 것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기와 같은 죄인을 낳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 자손이거든요. 아담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다 아담 자손입니다.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모두가 다 아담 자손인 거예요. 내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이면 내가 아담 자손이고 아담 자손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져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지나온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내 모든 삶에 전부 다 죄가 묻어져 있어요. 근데 이 죄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죄이지만 분명히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러한 분을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가 술 중독에다 도박 중독에다가 마약까지 중독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은 꼭 아버지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지금 술 중독입니다. 아버지도 지금 술 중독, 형도 지금 술 중독. 근데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지긋지긋한 거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술 한 방울도 안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아버지 때문에. 무슨 의미예요?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죄를 지은 자신은 누구냐면 결국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의지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의지를 가지고 간음죄 짓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그 죽음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해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정말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생각이 나는 오늘은 안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들 오는 것은 세상에 오는 것,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내일 병원에서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문병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내가 자동차 사고로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많습니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딱 끝이 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세상에 살아온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완전히 무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고 성경 배울 필요도 없고 종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착하게 선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판.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면 이것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심판을 받아봐야지만 이 심판이 재판이라는 의미거든요. 심판을 받아봐야지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어서 이 심판을 받아봐야지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이 심판은 누가 받는가 하면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생각할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심폐 기능의 정지, 호흡이 멈추는 것, 그죠? 병원에서 이 사람 사망했습니다. 심폐 기능의 정지를 갖다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첫째 사망인 거예요. 둘째 사망은 내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죠? 이 말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 경찰청장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입건을 해가지고 경찰서로 데려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거든요. 감옥에다 집어넣지 않고 뭘 하는가 하면 재판을 해요. 왜 재판을 해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을 죽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현행범인 거예요.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거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재판을 해요? 그 사람이 감옥 가는 것은 분명한데 감옥에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킬 것인가, 무기징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10년 언도를 할 것인가, 그 형량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있는 이 재판이 바로 그 재판인 것입니다. 이 재판은 이미 지옥 가게 된 사람들이 받는 재판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이 재판을 왜 받는가 하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들리나요?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도 꽤 많습니다. 감옥에 가면 이 초범들이 있거든요. 이 살인자들 가운데서 초범들. 그 초범들의 대부분이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습니다. 생각 속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 계속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몇 년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생각이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발적인 행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죽인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이에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받는 형벌하고, 사람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묻지마 폭행하고 묻지마 살인하고.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지옥에서 형벌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사람이 받는 심판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받는 심판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받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운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 맞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아담 자손 맞잖아요. 그럼 내게 뭐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이 뭐로 점철되어져 있는가 하면 수없이 많은 죄, 범죄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예, 언젠가는 죽어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으면 어디에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이라도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와닿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정말 지옥 가는 죄인입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마음만 있으면 내일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요. 예전에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전하면서도 저한테는 이론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사실인 거예요. 정말 이것을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확실히 깨닫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쉽거든요. 왜? 사람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만 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지셔요. 예수님에게로만 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주님,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가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사실인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거듭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반드시 다시 살리겠다. 내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내가 회개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정직한 회개만 되어지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회개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구원받아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 이 시편 34편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누가 마음이 상해요? 이러한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내가 그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담 자손으로 태어났고 내가 내 삶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죽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정말 마음에 인정이 되어지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을 때는 아무런 마음의 이 상함이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 다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내가 지옥 가는 걸 알았잖아요. 당연히 마음이 상해야죠.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왜 가까이 하셔요? 구원하기 위해서.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이제 실제로 내가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어떠한 죄들이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사람보다 못한 짐승, 해, 달, 별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섬기는 삶이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이 왜 악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이한테 아이가 좋아하는 많은 것들을 사줬거든요. 장난감도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많은 걸 사줬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장난감, 인형 이것이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아버지처럼 섬기고 있다라면 진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죠, 인간이. 그러나 스스로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사람도 이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보석을 달아 놓고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서 빌고 기도하고. 그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순리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것이 순리거든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물을 거꾸로 낮은 곳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많은 힘이 들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역사는 영리적인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리를 거스려서.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인간의 관계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순리를 거스려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다 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죄,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죄를 지면 감각이 없어집니다. 처음에 죄를 지면은요, 누가 보는 것 같아서 손도 떨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잖아요. 전혀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죄를 문둥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코가 뭉그러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자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더 부끄러운 죄를 짓도록 그렇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는 살다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도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둘째 사망, 그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어디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그죠?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첫 번째 사망은 내 육체에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그것이 첫째 사망이거든요. 첫째 사망이 분명히 있듯이 둘째 사망이 분명히 있어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의 이 모습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그죠?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는 거짓말은 크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에 뭐 하얀 거짓말, 빨간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냥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거짓말을 하고도 그것이 지옥에 가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행음자들. 우리 시대의 이 행음자들은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 온갖 음란한 영상을 다 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보고 손주 손녀들도 보고 그래요. 똑같은 음란한 동영상. 지금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 아들 내 손주는 그런 거 안 보겠지? 아니요. 학교 가면은요 더 합니다. 그 아이들이.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인데 도대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사이트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동영상 사이트들을. 거기를 부모가 다 들어가지 못하게 패스워드를 다 걸어놨거든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다 들어가는 방법을 다 꿰고 있어요 벌써. 부모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살인자들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 미워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미워해요? 아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부모, 형제들, 그죠? 내 스승과 제자, 내 이웃들. 내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미워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 손에 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 것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낙태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난자하고 정자가 이 결합이 되는 순간부터 생명은 잉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세포가 분열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세포가 두로 나눠지고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여덟이 16으로 분열을 하잖아요. 이미 난자하고 정자가 합해지는 그 순간 생명은 잉태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분열이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이 10달을 있으면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0살, 20살, 30살 되면 시집장가 가서 또 자식을 낳고.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인 그 어린 아이를, 어린 생명을 내 뱃속에서 죽인 거잖아요. 내 뱃속에서. 그거 하나님의 살인이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고의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갑니다. 틀림없이 지옥 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계시다가 성경 말씀을 배우시면서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는 거 알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내일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말씀을 드려요. 집에 가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실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고 내 삶에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짓고 살다가 언젠간 내가 죽을 텐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이 사실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기도는 진짜 정말 하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지금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을 뭐 많이 알고 성경을 전부 다 알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 뭐 쭉 배웠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만 한다면 다른 건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시고 내일 꼭 오셔요.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신 구원이 있으시거든요. 그 구원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지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참되고 진실된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내일 꼭 나오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이제 내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우리 모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동일한 은혜 가운데 모든 분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